오늘은 제가 어떤 복음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 하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7년 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것은 잘 못하는지는 몰라도 가장 즐거워합니다. 저는 제가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제가 듣는 것이 너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사실은 토요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 하자고 해도 만사를 제쳐놓고 성경 공부를 저는 쫓아갔습니다. 지금 와서 고백인데 성경 공부 하다가 주일날 설교 준비 못해서 오면서 준비하는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 말씀에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맛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7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과 또는 성경부를 돌아보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우리가 억셉트하고 복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액션으로 나와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감동받고 내가 이해하고 결단했어도 그것은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가치가 없는 떨어진 낙엽으로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들은 바 말씀에 굳게 서서 평생토록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29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통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크신 은혜가 임할 것이다. 내 인생은 이제 만사의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액션에 옮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고난이 있는데 그러나 그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해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저지하고 특히 세상의 영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불구덩이로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고난조차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실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을 통한 기쁨, 조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손에는 역시 고난도 달게 받겠다고 하는 결단, 의지. 좋은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한 일이 무엇인가? 선행인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인가? 내가 힘들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성경에서 착한 일이라고 말할 때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착한 선생님이요 라고 호칭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왜 너는 나한테 착하다고 그러냐? 이
이 천하 우주에 오직 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고 있는 착하다고 하는 단어가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한 계획,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애타게 우리를 향한 그의 눈길, 이거 착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된 백성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나는 착하지 않다. 그 본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본질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를 동역자로 끌어서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선택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구속의 은혜의 역사를 담았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차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룩한 설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내 안에 이 신비에 하나님의 엄청난 선한 행동, 선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의 제자는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불의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 내 심장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저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저렇게 자기 심장을 거론하면서 얘기할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저자는 자기 심장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거론합니다. 벌써 이 사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심으신 선한 일이 이미 싹트기 시작했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일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인으로 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잡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정말로 귀중한 일입니다. 사람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가 맞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0절로 가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내 안에 뿌리를 받고 싹트기 시작하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내가 사는 것도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21절에 증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산다면, 내가 만약에 죽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슬플지 힘들지 모르지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첫 번째 걸음이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죽는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첫 번째 돌아가셔서 부활의 산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내가 또다시 죽는다면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내가 그냥 죽는다면 그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죽게 하고 내가 내 몸 자체를, 내 육을,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죽는 것 괜찮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가?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는 선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길래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말합니다.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고 높이 올려드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또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데, 내 자아가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해야 되는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복종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부드럽게 듣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품은 심령 속에 내가 아멘할 줄 알고 내가 이 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줄 알고 내가 스스로 복종하는 것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복종할 각오하지 아니하고 내가 절대로 아멘하지 않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동받고 결단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아멘입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했으면 한 발짝으로 옮기는 겁니다. 설령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발을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발을 옮길 때에 알았다. 네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큰 칼로 자기 아들을 치려고 내려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복종, 우리의 아멘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해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고 내 앞에 뭔가 계획이 있도록 보여주신 다음에 제가 복종하고 아멘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나를 왜 못 믿느냐?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너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놓았고 내가 뭘 더 보여주냐? 이 정도면 제대로 보여준 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지금까지 했던 99%를 보지 못하고 내가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1%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9%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의 믿음으로 액션을 취해라. 내가 그 순간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금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격려의 편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면서 내가 떠나 있더라도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그래도 항상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꼭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합니다. 누가 보거나 누가 보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아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3장으로 넘어가면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끔 고린도 전서로 가면 4장에 나를 본받으라, 11장으로 가면 나를 본받으라 하는 바울 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에 오니까 또 자기를 본받으러 갑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먼저 액션을 취하고 아멘하고 복종한 다음에 샘플이 되어서 나를 좀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걸 따라오라고 했는가? 4절에 보니까 육체는 신뢰할 만하고 할례도 받았고 뭐 다양히 왔습니다.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19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멋있게 해서 배설물이지 한 단어로 하면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세워줬고 자기를 훌륭하게 했고 재산, 배운 것, 가문 모든 것을 그걸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을 심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크고 감격되고 기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게 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요.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본받기를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자. 이렇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빙하고 하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현찮으면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에 해피합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그래도 해피하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불끈 나면서 내가 해준 게 어딘데? 내가 뭐 시간 남아서 하나? 돌아오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절대 죽지 않겠다고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기본을 두고 있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에서 끊임없이 죽여나가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본받는가? 죽는 걸 본받는 거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복종하고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종했는데 죽기까지 복종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초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초점을 알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합시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세상에 우리의 시민권이 영원하다면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괜히 그런 걸 쌓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땅, 우리의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멘하고 죽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4장으로 넘어가면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기뻐라. 4절에 5절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7절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8절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자랑할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고. 지금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기뻐할 때도 적당히 기뻐하다가 나중에 한 번 짜증내라 이게 아니고 항상 기뻐라. always 한 번도 빼먹지 말고 100% 해피해라.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잘 될 때 해피하는 것이 아니라 못 될 때도 해피해야 돼요. 이건 어차피 내 나라가 아니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니까 여기서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찡그리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에 내가 반응해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하나도 빼놓지 말고 100%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100개의 룰이 있을 때 99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기면 그 사람은 법을 어긴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어긴 거예요. 설령 하나를 어겼어도 법은 어긴 겁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99개를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순종입니까? 순종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100%를 완전히 올인하면 어떻게 하나? 내 양다리는 걸쳐야 되지 않나?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안 되고 99% 정도 인했다가 안 되면 1%에 딱 세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100%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100% 구원하겠다. 100% 지지하겠다. 100%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퍼펙트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거룩이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구별되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상상하는 거, 우리의 기준, 이것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11절에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많으면 그것을 감사하다고 받고 적으면 그것을 감사하다고 받고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많은 것들을 갖다가 부담스러워해요. 버려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낭패를 좀 봅니다. 많이 있는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많이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어깨가 으쓱하고 나는 됐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통해서 내가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없을 때도 힘들다가 아니라 없는 것 자체도 즐길 줄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슨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하면 그리고 감사하면 그 다음 단계로 빨리빨리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자족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그렇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만족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하나의 초점입니다. 일체의 비결. 요즘 말로 하면 한 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10년 성경 공부하고 20년 성경 공부하고 다 하고 머리 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끝에 달려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많이 알고 많이 아는 척하고 이렇게 성공 많이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 말씀이 여기 잔뜩 있지만 내가 이거 다 읽어보고 맞으면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펼 때마다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랍니까? 그 결단이 있는 여러분은 더 이상 성경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하면 그대로 내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는데 뭘 성경부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키겠다고 각오하고 막 들어가는데 안 되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맞나? 이게 그런가? 과학적인가? 그때 언어는 어떤 거였는가? 너무 많은 걸 따지면 여기는 굉장히 샤프해지지만 여기가 드라이해져 가지고요. 내가 스스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은 때가 옵니다. 여러분 말씀에 깊이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이 있습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은혜입니다. 풍성한 대로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우리의 영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영의 세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가까지도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채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을 심으신 하나님께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제가 7년 반 동안 여러분과 나눈 말씀과 성경 공부를 다 잃어버렸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 여기에 아멘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여기에 복종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바울 사도의 길이었고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청지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그 마음을 심어주셨사오니 그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게 정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